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가 한 2주 정도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The Remnant, 남은 자들의 소망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죠. 우리가 세 가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고백, 나도 그랬었다, 나도 죄인이었다, 나도 죄인이었었는데 주께서 구원해 주셨다, 너도 그럴 수 있다 라는 고백을 들었고,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The Remnant, 남은 자에 대한 소망,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만 남겨두신 그 소망,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소망, 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아시죠? 이 남은 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반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모두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제가 이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복음 전하는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내 인생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자신이 있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에 이어서 12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의롭다 여겨주심, 칭의, justification,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은혜, 그리고 이제 드디어 12장에 이르러서는 11장까지 영적으로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러면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사는가, 미래의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교통과 사랑과 은혜를 알고 나서야 그분을 왕과 구원자로 모시고 비로소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거의 모든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사라집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암송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입술에 그 성경 구절이 많이 들어있으면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생기기도 전에 해결될 것이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왜 생겨요? 선택을 잘못해서 생깁니다. 그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말씀이 이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로마서 8장과 12장을 암송하시기를 권합니다. 12장, 그리고 난 절대로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외우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정도는 필히 암송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대답이죠. 사도 바울이 12장 1절에서 1절과 2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예배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다, 가장 먼저 바로 살아야 할 것도 예배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예배에 대해서 조금은 독특한, 우리의 인식을 조금 뛰어넘는 이야기들을 해주시죠. 1번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몸을 드리라. 리빙 세크리파이스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몸을 드리라, 이게 예배다. 여러분 이것을 들으시고 좀 이상하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지? 여기서 몸은 육체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몸을 다 포함하는 사람의 인격 전체를 말하죠. 우리가 믿는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체도 같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보다 기독교가 몸을 긍정해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몸도 함께 구원받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영혼이 바뀐 사람은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이 감사의 마음은 마음이죠. 그러나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은 밖으로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도는 무릎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건 기도해 본 사람만 아는 비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다른 일을 하면서도,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또 무슨 샤워를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목소리를 내면서 하는 기도에는 전혀 다른 힘이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동아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저녁과 새벽에 함께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때 모든 청년들과 간사님들을 다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구나. 무릎으로 하는 기도,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함께 체험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는 청년들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몸으로 하는 신앙, 몸으로 받는 훈련, 이 신앙에서 몸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한번 실천을 해보시죠. 일주일만. 매일매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겁니다. 간단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하고 저녁에 잘 때 기도로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하는 기도와 저녁에 하는 기도를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해보십시오. 특정한 장소, 그리고 특정한 시간. 내 아침 6시에 반드시 기도하겠다. 저녁 10시에 반드시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정하시면 여러분은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 이 짧은 30분 1시간을 따로 구별해 놓는 것이 그날 전체를 얼마나 다르게 살아가게 하는가. 10시에 그 장소에 기도하러 가려면,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하려면 여러분 하루를 다 조정해야 돼. 다시 말해 그날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날부터 준비해야 돼요. 교회가 아니더라도 기도를 그 장소에 그 시간에 하려면 우리는 오늘의 그 하루의 스케줄을 거기에 맞춰서 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같이 놀자, 이 밤이 좋지 않느냐, 금요일이다 라고 얘기할 때, 아니 나는 10시에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다. 그 장소에서 난 너무너무 중요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날 하루 전체를 주님과 함께 주님 생각을 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시간이 모두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것이 몸으로 하는 기도 훈련입니다. 이것이 11조의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11조는 단순히 여러분이 받는 페이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돈의 전부를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11조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신기한 것은 시간과 돈을 모두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계획해야 할 때는,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돈을 잘 써야 한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나 힘이 들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크리스천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돈과 시간에 부족함이 없는 삶,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저는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보기를 도전합니다. 자유롭게 풍성하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면
내가 시간을 핸들링 할 때보다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고 운전할 때보다 주님께 맡길 때, Take my wheel, 주님 내 인생의 핸들을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살 때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가, 얼마나 행복한가,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라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목소리로 하죠.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조용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침묵으로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일을 하면서도 물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하는 찬양은 얼마나 다릅니까? 소리치며 모든 악기로 엎드리고 손을 들고 그렇게 하는 찬양은 다릅니다. 신앙의 그 어떤 모습도 여러분 이것은 비밀이에요. 공공연한 비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 우리가 하는 신앙의 그 어떤 모습도 몸에 익숙하지 않고는 결코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소리 없는 찬양, 침묵 기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한 성경 지식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만 있어서는 몸이 없는 사람과 같아요. 이것은 그저 아이디어로 끝납니다. 말씀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 다르게 살아가야 되고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 이 사람은 정말로 말씀을 듣고 깨달았구나,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반드시 몸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도 사람의 목소리가 바뀌고 얼굴이 바뀌고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실제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사람이 안 변한다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리얼리티입니다. True reality.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보이지 않는 실체, unseen reality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이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가 막히죠. 이런 통찰이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창조했다. 보이는 것이 생기기 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셨다. 보이는 모든 것들은 아주 잠깐 존재합니다. 비눗방울 아시죠? 잠깐 나타났다가 터지는 거. 물을 끓이면 스팀 나오죠. 연기처럼 올라갔다 사라집니다. 그런 것 같은 거. 그러나 하나님 영원하시죠. 구원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2장 1절에서 몸을 드리라 라고 한 것은 내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음성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라, 그런 얘기죠.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living sacrifice라고 얘기했습니다. 산제사. 이건 굉장히 이상한 단어예요. 절대로 같이 쓸 수 없는 두 단어가 함께 있어요. living sacrifice. 제물은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제물이 아니죠. 근데 그 앞에 living이 붙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사. 이게 무슨 말인가? 간단하게 말하면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사는 것.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 생각과 내 뜻은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living sacrifice,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에게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생각, 습관, 말, 행동 모두 성령님의 뜻에 따라 기어코 한 발짝, 두 발짝. 누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인데 술을 마시는 것을
절제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냥 술 안 마시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서 우악 우러나와서 술을 보면 안 마시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지. 뭐 절제하고 이런 과정들이 무슨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한 발짝 한 발짝 치열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과 싸우는 것이죠. 피 흘리기까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라고 얘기하실 때, 또 다른 나의 자아와 세상의 가치관은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그것과 전투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주일 예배만이 절대 아닙니다. A.W. 토저의 말처럼 토요일 예배가 없었다면 주일 예배는 결코 제대로 드리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토요일 예배 잘 드렸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토요일에도 목사님 토요일에도 교회 예배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토요일 날 주일을 준비하셨습니까? 토요일 밤 몇 시에 주무셨어요? 토요일 밤 주무실 때 내일 예배를 기대하며,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옷도 다리고 그랬어요. 내일 헌금할 돈도 이렇게 다리고 옷도 다리고 잘 걸어서 놓고, 그런 분이 와서 예배 드리는 자세랑 주일 예배 2시인데 1시쯤 일어나가지고 다르겠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 예배가 없다면 주일 예배는 제대로 드린 게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목장 모임을 모이고 밖에 나갔는데 내 차 앞에 누가 차를 탁 대놨어요. 이런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 날 회사를 갔는데 몸으로 드리는 예배, 한 몸,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 안에 끌어오는 욕망들을 억누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월요일 예배가 없다면 우리는 주일 예배를 절대로 제대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순간순간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꾸만 내 생각을 주님 앞에 굴복하기 시작하면 점점 내 생각의 틀이 바뀝니다. 패러다임 쉬프트, 바뀌어요. 계속 월드뷰가 바뀌어요. 세상을 보는 퍼스펙티브가 바뀌기 시작해요. 포인트 오브 뷰, 이 월드뷰, 이 세계관이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이상의 월드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월드뷰에 따라서 세상을 보고 행동하고 삽니다. 월드뷰 중에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이제 2가지 아주 대조적인 월드뷰가 있는데, 크리스천 월드뷰와 이볼루셔너리 월드뷰가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과 진화론적 세계관이 있는데, 혹시 표가 준비되어 있으면 좀 띄워주시고요. 질문합니다. 최고의 존재가 뭐냐? 하나님이다. 이볼루셔너리에서는 없다, 물질이 원인이다.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사랑해서 아주 wonderfully, skillfully 만드신 피조물이다. 옆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너는 정말 아름다운, 신묘막측하게, 유니크하게, 스페셜하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당신이다 라고 얘기해 보다가, 에볼루셔너리 월드뷰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그냥 진화된 거야. 그냥 너는 우연히 생겼어. 다리 밑에서 좋았을지도 몰라. 그냥 넌 동물이야. 동물, 너 내가 보니까 동물 같아. 이런 게 진화론적이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진화론적에서는 행복이에요. 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후의 세계,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없다, 모른다. 에틱은 뭐냐? 하나님의 속성, 사랑을 추구하는 겁니다. 진화론적에서는 휴머니즘이죠. 자기중심, 이기주의, 소유주의.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성경에 따라 절대 기준. 에볼루셔너리에서는 계속 바뀝니다. 삶의 기준이, 삶의 방법이 상대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2개의 월드뷰를 가진 사람이 인생을 얼마나 다르게 살겠습니까? 알파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연히 태어났고 내 인생의 목적은 지금 이 땅에서 행복이며 죽음 위의 세계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받는 자녀다 라고 믿는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다르게 살겠느냐? 이 두 사람은 절대로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없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고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는데 월드뷰는 에볼루셔너리 월드뷰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하는 게 다 그쪽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크리스천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이것을 학적으로도 무신론에 분류합니다. 교회를 다녀요. 종교적인 행동을 해요. 다 해요. 교회 예배도 드려요. 심지어 여러분보다 더 헌금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봉사도 더 많이 하고. 그러나 생각이 완전히 진화론적이에요. 세상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 practical atheist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삶에 예수님 향기가 전혀 없는 거죠. 생각이 다르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말하고 예배도 드리고 경건한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막 고함치듯이 살아요. 너무 쉽게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악한 일을 행하며 삽니다. 쾌락을 쫓죠. 결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000년 전 이 글이 쓰여졌습니다.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썼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움직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세대, this world, 이 세계가 어떻게 동작하느냐, 로마 제국이 어떻게 동작하느냐, 그것 따라가지 마라. 여러분, 굉장히 신비로운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과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돌아가는 방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돈, 쾌락, 물질, 성공. 다른 버전에서는 this world를 the present evil age라고까지 번역합니다. ESV죠. 하나님 없이 세워진 문화와 시스템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필립스형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Don't let the world around you squeeze you into its own mold. 너를, 세상의 시스템들이 너를 그냥 쥐어짜가지고 그 틀에 맞추려고 할 때 그 거부해라, 저항해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여러분, 문화에 너무 잘 적응해서 순응해서 아무 생각 없이 동화돼 버리지 마십시오. Mindless faith, 생각 없는 신앙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가끔 보면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멍 때릴 때를 제가 보면 이 사람은 과연 생각이 있는 것일까? 생각이 없으면 휩쓸려 갑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세상의 생각에 대해서 저항해라. 자꾸만 변하는 가치 기준에 대해 떠내려가지 마라. 성경이 여기 있잖아. 절대 가치, 변하지 않는 영원까지 보존될 이 말씀을 읽어라. 눈길도 돌리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렇게 굳게 마음먹는다고 되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빙 세크리파이스라고 얘기한 거예요. 죽어라. 아예 세상의 생각에 대해서 죽어라. 계속해서 죄를 죽여가야만 하는 이 땅의 현실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고 나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그 죄의 생각을 죽여갈 때 여러분이 비로소 제대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죽을 때 내 욕심이 펄펄 살아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왜냐하면요, 내가 너무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특별히 청년 때는 I'm something, 내가 그래도 뭘 좀 하는 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 아내가 타던 차가 고장이 계속 나서 중고차 하나 사려고 여기저기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웬만하면 그냥 가까운 데서 사세요.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차를 구하려고 인터넷을 뒤지고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피곤한 일들을 나는 왜 충분한 돈이 없을까? 내가 좋아하는 차는 꼭 1,000불 정도 더 비싸고. 그러다가요, 어느 날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제 영적인 삶이 너무 망가져 있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고요, 온통 머릿속에 차만 가득 차 있는. 회개했습니다. 아내와 기도했습니다. 우리 차 때문에 이리저리 다닐 것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우리 주위에 이 노쇼에 있는 차 중에 주시는 차 감사히 맡기자, 감사하게 받고 그렇게 사자.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순적하게 잘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도 습관적으로 내가 정신을 차려보면 나의 마우스는 트레이드미에 들어가, 조금 좋아 보이는 차를 인터넷에서 발견하면 또 마음이 흔들리고, 또 거기로 보러 가고 싶고 보러 갔고. 참 못났죠.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 처음에 기도했던 우리 주변에서 차를 구하게 해주시고 나서 아내와 얘기를 나누며 두 번째 회개를 합니다. 기다릴 걸 그랬다. 기도를 먼저 할 걸 그랬다. 좋은 것 주시는 원하시는 하나님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걸 그랬다. 하나님과의 데이트를 뒤로 미루지 말 걸 그랬다. 큰 후회를 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눌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주십니다. 제 이름을 부르시죠. 성훈아,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돈 쫓아다니면 네 영혼 상하는 거 모르냐?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먹이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는 예배하라. 하나님과 머물러 있으라. 주시는 것 감사히 받아라. 차라리 얼마간의 돈을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않냐? 영혼의 데미지를 입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여러분, 이번에 동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간사님으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의사가 어렵다고 말한 그 시점부터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미 내일부터 금식하며 기도할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아도 목숨을 걸고 이기는 것이 순종이라는 마음으로 싸워주길 소망합니다. 어쩌면 낫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 생각 자체에 분노합니다. 필사적인 기도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받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시점부터 믿음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진짜 예배가 시작됩니다. 어쩌면 안 될지도 모른다 라는 그 믿음 없는 생각에 분노해야 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감사하게도 청년부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하루 만에 수요일 그날 오후 1시 57분에 기도하는 분께로부터 연락을 받죠. 기쁜 소식입니다. 동아가 어제 오후에는 최대 용량으로 투여한 약물도 전혀 듣지를 않아서 의사가 He's not gonna make it, 힘들겠다고 했는데 어젯밤부터 조금씩 약이 듣기 시작해서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어제 아침에 백혈구가 아직 조금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은 수치가 더 올라갔고 모든 기능은 안정적으로 치료되고 있습니다. 면회하면서 손을 만져주고 발도 만져주고 하는데 동아가 눈을 뜨려고 해서 아빠가 우리 동아 얼른 일어나면 여행 가자 했더니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한 몸에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는 것,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세상에 다시 없는 공동체 뉴 소사이어티,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 두 번째 메시지는 한 몸을 이루라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시작. 한 몸을 이루라. Church as one body. 여러분 4절과 5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많이 들어온 얘기죠. 우리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바울은 3절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질서가 있다. 한 몸이지만 각자 다 organic relation, 유기적인 공동체이지만 그 안에 질서가 있다. 이것은 하이라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단은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에게 수건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제일 싸서가 아니고 그 수건을 받는 목사님이 그 수건을 가지고 성도들의 발을 씻겨라라는 의미로 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를 따라 일하지만 서로 존중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말은 다 같이 한 생각해라 라는 게 아니고 그냥 군대처럼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더 다양한 생각을 하라. 그러나 연합하라.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한 몸의 각 파트니까 그렇게 각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라. 여러분 이상한 몸 생각해 보셨죠? 다리는 없고 팔만 4개 있는 몸, 입과 귀는 없고 눈만 6개 있는 얼굴. 이게 이상하잖아요. 교회는 각각 다르지만 하나이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연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다르지만 하나인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죠. 12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자, 다 같이 12장 8절을 찾아서 읽으십시다. 시작. 혹 아멘. 은사는 영어로 기프트죠. 하나님께서 나눠 주시는 선물.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물질로 돕는 일. 다스리는 자는 교회를 위해 세우신 리더십들을 말하죠. 청년부에서 가르치는 일은 저와 간사님 그리고 목자와 청년 교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권위와 은사를 인정하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다스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가르치고 다스린다 하여서 누가 누구보다 높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맡은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영웅주의가 없습니다. 나 없이 되는 일이 없어 이런 생각이 없는 거죠. 너는 없는 게 낫겠다 이런 레이시즘도 없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교만도 없고 남을 판단하는 악한 생각도 자리 잡을 수 없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목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목원들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옮길 때 목원들이 No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잘 들어봐요. 여러분 목장에서 목자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름답지 못해요. 그런 그 모습은 주님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목장 안에 찬양을 인도할 사람 따로 세우시고, 간식 준비해 올 사람, 기도를 인도할 사람, 전도 대상자를 조사해서 전도 파티를 기획하는 사람, 생일이나 졸업식 등을 챙기는 사람, 다 역할을 줘서 세워 나가야 합니다. 목자 챙기는 사람도 세워놓으시고. 사람을 세워놓은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내가 하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목자가 다 하려고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부터 목자 모임할 때 다 한 분씩 세우세요. 그러니까 노 하는 사람 이름 적어갖고 저한테 이렇게 몰래 카톡을 보내시면 제가 간사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목자 리트릿 갈 때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목장의 진정한 열매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다른 목장이다. 교회의 참된 열매는 목장이 여러 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교회다. 리더의 참된 열매는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리더가 생기는 것이다. 전도자의 참된 열매는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전도자를 세우는 것이다.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했던 말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교회가 한 몸 되어 점점 확장돼 나가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가 산 제사로 자기 몸을 드려갈 때 교회는 점점 든든해지고 복음은 거대한 강이 되어 도도히 흘러갈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갈 때 우리가 예배하면서 여기 250명이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빛을 발해주면 오클랜드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오클랜드의 법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도대체 너의 그 기쁨은 어디에서 왔냐?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그 현장을 봤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2장 4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그 얘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을 실천한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나타나 보이는가?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든 세상에 욕을 먹을 겁니다. 욕을 안 먹을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욕을 먹어야 돼요.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다. 이상한 욕 먹는 거 어떻게 욕 먹는지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따위냐? 이런 욕은 최대한 안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지독하다. 저런 상황에서도 웃네. 저런 상황에서도 사람들 돌보네. 저런 상황에서도 거짓말하지 않네. 여러분 모두가 로마서 12장 1절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실천해 나가고 세상의 방식들에 저항하고 교회의 한 몸됨을 이루어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도도히 흘러가도록 거대한 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